여러분 어느 시대를 소개하든지 그 시대를 소개할 때는 문구나 어떤 연도를 소개할 때 이야기할 때 그 해에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연상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문구가 생각이 나면 어떤 시대가 생각이 납니까? 어느 때죠? 1970년대를 말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웠던 주민들을 동원했던 운동, 새마을 운동, 함께 잘 살자랐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945년, 여러분 1945년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어떤 날이 생각이 나죠? 1945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기도 하고요. 같은 해에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을 외쳤던 역사적인 해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3.1절이죠.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를 외쳤던 날, 지난주가 바로 3월 1일 104주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도를 말하거나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봅니다. 1997년 딱 뭐가 떠오릅니까? IMF 외환 위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런 거죠. 그러면 1919년은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2019년입니다. 1919년 너무 오래됐네요. 2019년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도만 말해도 대충 그때 있었던 일,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떠올라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도 어찌 보면 눕기서를 읽는 모든 독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1장 1절 시작하는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문구를 들으면 그 당시는 이런 시대였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먼저는 어떤 시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연도로 이야기를 하면 BC 1000년부터 1200년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사사를 얘기했는데 7이라고 했는데 시리가 나타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정확히 어느 시대 때인지는 모르지만 사사 시대는 약 그렇게 200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사가 다스렸느냐 사실 모릅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룻기는 그 당시에 기록이 되었나 그것도 모릅니다. 그 후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룻기는 어떤 사사가 다스렸는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룻기는요 이방 여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의 햇세대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룻기는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우리 독자들에게,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시기와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봐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세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사기 2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짧게 등장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그 이전의 세대들이 함께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다 했다. 그것을 마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10절입니다. 원래 모든 세대가 죽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람들이라고 10절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세대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전 세대 다음에 소개되는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소개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어감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1년 내내 강단에서 제일 많이 말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얘기했던 게 다음 세대였죠. 다음 세대라는 말은요,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사용할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르게 부를 때 저들은 다음 세대라고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는요, 이어나갈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이어나갈 세대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어달리기 아시죠? 첫 번째 주자가 이 바통을 들고 나서 열심히 달립니다. 주어진 거리를 부단히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바통을 받았던 두 번째 주자도 열심히 달려요. 그리고 세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그 다음 주자에게 또 바통을 넘기죠. 그러면 각 주자들이 정해진 만큼 죽어라 달립니다. 그것이 이어달리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골인점에 들어가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이어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최종 골인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골인점이 어디입니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천국을 말할 수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있다고 무조건 다음 세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도 기존 세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들이 본받지 않고 우리가 지켰던 신앙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며 넘겨받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세대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신앙을 이어갈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어나갈 세대예요. 여러분,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요 신앙의 전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음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예요. 저에게 있어서 다른 세대는요, 끊어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세대.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물려줄, 또 물려받을 그런 교회와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어질 세대가 없으면요, 다 다른 세대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지동 교회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농촌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요,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역사 속에서 함께 하나님 세워주셨던 교회를 이어나갈 세대가 없어요. 믿음을 전수받을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단 한 명도 없으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신앙이 없는 세대죠. 두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요, 왕정 시대가 되어야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그 당시에 등장을 해요.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거죠.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원래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왕이 없는 세대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조언을 받지도 않고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행하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곧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조언자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인도할 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 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왕이 없는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시편 145편 1절의 말씀, 그냥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부르는 말씀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왕이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사사가 치리했던 시대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 하나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등장하는 이 왕이 없음으로의 왕은요, 영어로는 보통 뭘 쓰죠? 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히브리어로는요, 멜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멜레크.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멜레크 뭐라고요? 멜레크. 히브리어로는 멜레크입니다. 왕이 히브리어로는 멜레크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이 단어는 조금 있다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사다 시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룻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훗날에 오늘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첫 문구는 굉장히 답답하고 암묵한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더 큰 먹구름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강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도 답답한데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났는데 그 땅이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곳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 때는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정말 말구유의 작은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요, 비옥한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8km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해발 약 2,400피트 높이의 눈에 보일 정도의 고산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에서 비교적 비가 넉넉히 오는 곳, 그리고 토지가 비옥해서 근처 3km 정도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 이 과수원이 펼칠 정도의 땅이라고 해요. 그만큼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름 자체도요, 베들레헴이란 뜻이요, 그냥 풀이하면 떡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빵집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앞으로 계속 볼 건데요. 룻기 중후반 보면 이제 보아스가 등장할 때 베들레헴에서 곡식을 재배합니다. 수확을 합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흉년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풍년이 일어나야 될 곳에 흉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보통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요셉이 있었던 창세기 보면 애굽에 가뭄이 있었죠. 그럼 흉년이 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굶주렸던 시대가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흉년을 생각하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시대의 가장 악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흉년은요, 연단의 도구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단의 도구요. 예를 들게요. 그냥 뭐 성경 이야기를 계속하기보다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이 믿음으로 흉년을 보면요, 인생의 흉년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라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흉년이 왔을 때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물질이라는 흉년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너무 힘든데, 이런 흉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과정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흉년이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피하지 않았을 때, 감내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입니까?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연단입니까? 여러분, 뭘까요? 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둘 다입니다. 본문에서 흉년이 찾아온 것은 첫째,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악한 시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흉년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흉년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굶주림을 경험할지라도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편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새들은요, 작은 인기척에도 바로 바다닥 날아갑니다. 시인은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여서 주님께 피했는데 어찌 너희들은, 원수들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고난 앞에서 나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힘들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요. 설령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일지라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만둡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포기합니다. 피합니다. 다른 일을 찾습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면 답이 없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요, 이 흉년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연단을 피하고 오히려 삶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흉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프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예요. 그들은 지금 있어야 할 유다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갔습니까? 모압 이방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서론이니까요. 나오미는요,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멋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엘은 뭐죠? 하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멜렉은요, 바로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왕을 표현했던 히브리어 세 글자 뭐였죠? 멜레크란 말이죠. 바로 그 단어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면 신앙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름이 별 의미 없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 1장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냐고 말하냐면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름의 뜻대로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의 근거를 보면 그들은 충분히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보아도 그리 틀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들이 치레했던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런 시대의 이름부터 뭐예요?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믿음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너만이라도 엘리멜렉, 너만이라도 너의 이름처럼 왕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모는 믿음과 신앙이 폐역해지고 있는, 황폐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세대 말고 너가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세대를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주어졌다고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만이라도 나의 딸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암흑한 이 시대 속에서 나오미 희락이 되어달라, 기쁨이 되어달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멜렉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흉년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심판이든 그것이 심판이든 연단이든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판단해서 결정해서도 안 돼요. 이름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흉년 앞에 어찌해야 됩니까? 묻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피합니다. 모압으로 도망가죠. 다시 1절 우리 중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류했다라는 것은요, 모압으로 아예 이민을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풍년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잠시 잠깐 얼마 동안 피한 거예요. 상황을 모면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든 연단이든 내가 와닿지 않으면요, 늘 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백성이 절대 도망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모압 땅이고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모압 땅이 비옥할지라도, 풍요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모압은 강수량이 풍부해서 소목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버릴 만큼 선택할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을 만큼 그곳을 놓고 세상 가운데 나갈 만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을 때 더 큰 흉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고통을 당할 때 혼자 도망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 힘들다고 훌쩍 떠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의 중요성을 망각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공동체를 떠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죠. 살려고 도망갔지만 오히려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살 길로 간 것이 아니에요. 죽을 길로 선택한 꼴입니다. 그것이 엘리멜렉이 정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흉년,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 역시도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난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징벌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 우리 다음에도 함께 보는 본문입니다. 있나요? 같이 말씀 21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풍부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그렇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물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에게 죄로 벌을 내리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성도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깨달았을 때 내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구나.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멜렉의 삶은 비참해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을 더 살펴볼 수 있는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말론입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기련입니다. 여러분, 말론은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련이라는 뜻은요, 파멸과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둘 다 이름은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액땜입니다. 액땜. 이름을 일부러 안 좋게 지어서 장차 생길지도 모르는 안 좋은 일을 막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짓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는요,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오미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말라고, 다음 세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만 봐도 신앙적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두 아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세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 이름만 갖고 있는 비참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 룻기는요, 암흑입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이름값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믿음의 이름을 주어줬으나 자기 자녀에게는 세상 방식을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흉년이라는 고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피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흉년을 피하고 또한 그 흉년을 피할 때 또 다른 흉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흉년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풍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흉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있이 살면
그 인생은 풍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면 흉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풍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아니라 풍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믿음의 테스트,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송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이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